오늘도 밤에 깊은 잠을 깨시고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을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처음이 있지요. 저도 유명한 화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을 보며 마지막 만찬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알고 그렇게 인식을 못한 채 만찬이라는 것을 해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가족 공부를 통해 최초의 만찬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 그렇다라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누군가가 준비해준 그 다락방에서 그 6월절을 함께 먹었던,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생에서의, 이 삶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그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는 그 기간에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만찬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온전히 만들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 또 한편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이라는, 우리가 그 안에서 본다면 이 만찬은 우리의 최초의 만찬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만찬 하면은 저도 떠오르네요.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저는 카스테라를 줬거든요. 그럼 좀 더 큰 거 먹으려고 고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하심, 그리고 이것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해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6월절, 우리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많이 여겨지지만 아니죠. 그것을 넘어 최초의 만찬인 오늘날 우리는 매주 이렇게 성만찬을 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모델이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이 6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간 우리 모든 인류. 근데 아담의 잘못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우리는 물론 그 영향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 원죄와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 이 두 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그 결과인 사망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다는 그리고 그 돌아가심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이 살과 피, 즉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 희생은, 곧 그 피 흘림은 우리에게 살을 떼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이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희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약속의, 언약의 갱신이고 언약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그 계명 안에서 그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며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신다는 그 언약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렸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옛 언약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이전에는 한 민족으로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넘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는, 그 누구라도 어떤 나라와 어느 민족이어도 어느 인종이어도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살이 떼이심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자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해 자신의 그 피 흘림과 찢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아마 제자들에게는 다 이해가 안 갔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유대인들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찢김을 통해 이제는 그들을 넘어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그때는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성만찬을 매주 하면서 그 은혜를 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보며 준비하며 오늘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저도 느끼는 것은, 어떠한 실망스러운 상황과 그것이 나 자신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몰려오는, 요즘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참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어요. 스톰이면 스톰이지 퍼펙트 스톰은 또 뭡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의 뭔가 어려운 상황에 딱 왔는데 어라? 저기 두 번째 스톰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스톰이 또 오네. 그런 거죠. 이런 퍼펙트 스톰과 같은 게 우리 삶 속에 계속 몰려올 때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식탁에 초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식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디서든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는 용납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이런 내가 라고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의 식탁에 초대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면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밥상 엎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 원하였노라. 영어를 이렇게 보니까 eagerly desired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eagerly가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열망하다, 아주 간절히 바라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까? 근데 제자들 12명 보니까 한 명은 배신자예요. 아시고 계셨지만 함께 이 식탁에 초대받은 겁니다. 이미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쨌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가장 잘 따른다고 여겨졌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이 베드로조차도 그랬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랬던 제자들도 이 식탁에 초대받아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한 자녀들로 부름받아 나눴다는 건 오늘을 사는 저에겐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실 가룟 유다,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이 저에게도 보이고,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20대 때 말했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받으실만 할까라고 여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식탁 앞에 초대받아 주님의 떼어주신 그 피와 주님께서 그 흘려주신 피와 떼어주신 살을 먹고 오늘도 이렇게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떠한 퍼펙트 스톰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 나는 용납받고 있다, 나는 오늘도 그 식탁의 자녀로서 초대받아서 주님의 잔과 피를, 잔과 주님의 그 떡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조건이겠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메말라가고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지금도 그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저 유럽에, 근데 사실 거기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거기가 하나일 뿐이지 많은 나라들이 그 야욕을 숨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한 개인도 얼마나 많은, 저부터도 많은 폭력성과 정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게 저희지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 속에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주의 살과 피로서 용납받은 바 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한 식탁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바, 또는 우리에게 시사되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성만찬이, 최초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용납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용서하고, 우리도 그렇게 화해하며,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느덧요 42살이 되었어요. 제 앞에 계신 세 분은 비웃을 수 있겠지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갔는지 마냥 10대인 것 같고 20대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목사님이 처음 뵌 게 29살 때였는데, 8살 때인가 9살 때였는데, 그런데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가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을 보통은 칭찬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 그렇게, 우리 애들은 닭 싸우듯이 싸워, 이게 저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저희 대한 속이었어요. 닭 싸우듯이 싸웠어요. 진짜 누나랑 많이 싸웠습니다. 누나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대들었으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와 누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며 바랬던 건 무엇이었을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아가지고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감사한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며칠 전에도 누나에게 참 자녀들이 이제 셋 다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한 명은 이제 2명이 중학생이 됐네요. 참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서영이가 벌써 셋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누나도 자유시간이 생겼네 이러면서 그렇게 또 누나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올라와서 야 누나 생일이야 좀 챙겨.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누나한테 돈은 없지만 말이라도 전할게. 누나 치킨 먹어 하고 5만 원짜리 보내주고, 누나 또 그럼 애들 먹일게. 아니야, 내가 누나 먹이라고 먹은 거지 애들 먹이라고 보는 건 아니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 이제 우리는 우리 대학교회만큼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만찬이라 하자고요. 물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스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만찬으로 여겨졌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찬에 대한 모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최초의 만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 그
그것은 곧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피 흘림 그 살이 떼이심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요청이었고 초청이었고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해하라는, 서로를 그렇게 용서하라는 하나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새겨진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그리고 이번 주일의 만찬을 그렇게 가슴 깊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죄를 그렇게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만찬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간 저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래서 우리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대학 안에도 끊이지 않는 소송과 또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지금 두 곳으로 갈라져서 누가 서로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학교와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기도는요, 가정과 교회, 학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안을 위해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에서 계속 또 미사일을 쏘아대는데요, 하나님 이 땅에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또한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